할렐루야. 김삼환 목사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성경의 인사는 구약시대 성경의 인사는 샬롬이고 바울 서신이나 목회 사도행전의 인사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건강하게 하루하루 평생을 지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 존경하는 김우신 박사님을 모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세 된 노인들을 우리는 언제나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김우신 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건강의 은혜가 또 건강의 축복이 우리 김 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김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우신 박사님 하면 한국 교회가 너무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김 박사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본인의 소개를 우리 모두 많이 알지만은 그래도 직접 우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C 채널에 초대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비교적 새로운 의학 부문인 예방학을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일반 내과, 진단 및 치료 방사선과 또 이제 새로운 해학과를 이제 연수하는 동안에 암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적인 면역학자 데이빗 골든버그라는 사람하고 같이 3년을 일하는 동안에 처음으로 이제 방사선 면역 진단 및 치료를 암 환자를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6년도에 그것이 이제 잘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일로 크고 이름난 MD 앤더슨 텍사스 대학교 소속인 MD 앤더슨 암병원에서 3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일단 이제 종신 교수로 있었지만은 은퇴를 하고 마침 또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초청이 돼가지고 지난 거의 15년간 봄, 가을 3개월씩 대학원 석박사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서울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이제 제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교회 또 신문 방송에서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김 박사님 하면 특별히 미국의 의사들이 2년마다 한 분의 가장 위대한 암 전문으로 존경하는 분들을 뽑는데 김 박사님이 몇 년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뽑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을 몇 년 치료했습니까?
한 7년 반 정도. 예, 7년 반 정도 치료하셔서 그때 우리가 기사를 보기로는 아이고 뭐 얼마 못 사신다고 몇 달 못 사신다 그랬는데 그 후에 한 10여 년 이렇게 그렇죠. 더 사시는 걸 보고 야 한국이 좀 의료 시설이 있지만은 야 미국이 역시 앞서는구나. 미국의 암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김우신 박사이시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건 예. 과찬이십니다. 예, 제가 그렇게 직접 치료한 것이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진단과의 책임자로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병원에 오면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상 촬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한국계 환자가 오시면은 저를 반드시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도와주고 싶은 그 충동이 있고 그 이건희 회장님 이제 치료가 잘 되셔가지고 그 암으로는 우리가 염려를 안 했는데 이제 다른 이제 특히 심혈관 병으로 그 이제 갑자기 그 이제 응급 상황에서 아마 시간을 놓쳐가지고 한 7년 동안 거의 식물인간처럼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암은 굉장히 그때 거의 치료가 다 그럼요. 덧붙여서 그 물어보신 그 이제 미국의 이제 베스트 닥터에 선출된 것은 대개 이제 전문 의사 중에 1%를 그 전문 의사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선택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저처럼 이제 새로운 분야를 하면은 그 다른 사람보다 훨씬 그 페이퍼를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 동안에 어느 때는 40편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 논문을 쓰는 거죠. 논문을. 그리고 이제 의학계나 뭐 학계에는 논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분야니까 교과서를 써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15권을 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 분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특별히 제가 이제 그 분야의 잡지에 편집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겁니다. 아주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이 된 것입니다. 김우신 박사님 만나면 세계 최고의 의사를 만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 암 센터가 대학에 있는 앤더슨 그 암 병원이 우리가 알기로는 잔 홉킨스가 미국의 병원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로 그러는데 여기하고 어떻게 관계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제 존스 홉킨스는 일반적인 종합병원이고 가장 그 이름난 병원이고 가장 지금도 가장 우수한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MD 앤더슨 그 암 병원은 텍사스 대학교 소속이면서 암으로는 이 암으로만 그 병원이 가장 이제 유명한 병원입니다. 병원. 왜냐하면은 그럼 암하면 넘버원이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그 세계 최고. 세계 최고로 거기 의사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연구하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만 1,500명이 넘습니다. 우리 몸에 보통 암 종류가 한 500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한 암을 다루려면 500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휴가도 가고 하려니까 최소 2명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게 1,000명이죠. 그런데 이제 흔한 암들은 2명 가지고 안 되죠. 한 10명, 20명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1,5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원이 이름난 것은 의사만 1,500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의사들과 함께 연구를 하는 소위 박사,
생물, 화학, 물리학 박사가 또 한 1,50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수하고 그 연구하는 분들하고 거의 숫자가 비슷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치료로 해서 유명하고 뉴욕에 있는 코넬 대학 소속인 슬론 캐서링이라는 오래된 암병원은 지금도 수술로는 그 병원이 더 이름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됩니다. 지역마다 특수하게 특성화되어 있는 특성화되어 있어서 M. 그렇습니다. 앤더슨은 암으로는 그렇습니다. 암이다. 그렇죠. 넘버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앤더슨 병원에 가면 다 낫는다. 유명한 김의신 박사 만나면 다 치료될 거다. 물론 세계적인 재벌을 다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김 박사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병원과 의사와 약과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극히 적은 분야고 쉽게 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만드신 그분에게 가야 만든 분이 치료하는 거지. 그렇죠. 의사는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건 한 10%, 약이 도와주는 건 또 10%, 나머지 80%는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해서 치료가 되든 안 되든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의 암으로 고생하는 여러분, 또 앞으로 암 안 걸리고 오래오래 100세까지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김 박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의사 유명한 세계적인 병원 M. 앤더슨도 10%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 때문에 뭐하러 미국 갑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 잘 믿으면 다 낫는데. 그렇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렇습니다. 꼭 사람이 만든 유명한 곳에 가야 치료가 된다는 이런 상식, 일반적인 오늘날까지 이런 생각들은 안 맞다라는 거예요. 맞지 그렇습니다. 않다라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은 이렇게 육체적인 걸로만 이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우리 몸은 그 창세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을. 그래서 우리 몸은 루아, 혼, 코에다 이 영과 혼이 우리 몸에서 건전해야만이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정의를 지금 내릴 때는 그 육체만 튼튼할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과 이제 느낌을 합해서 마음, 우리의 마음까지, 그리고 또 영혼,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인간관계, 이 전체가 다 그야말로 잘 융합돼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육체만 다루는 거예요. 그 환자의 마음이나 영혼이나 또 그 환자의 대인관계를 의사가 이렇고 저렇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이 서울 와서 치료받는다든지 서울 사람이 미국 와서 치료받는 것은 우선 육체를 다루는 의사 이런 거에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먼 데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실험한 거죠. 그럼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다 되어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영을 불어넣었고 그렇죠. 마음과 인간관계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배운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아무리 보이는 것이 화려해도 최고의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영이 바로 안 서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바로 안 싸우면 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인간관계를 보면 영을 알 수 있고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할렐루야. 좀 할렐루야 하세요. 예, 할렐루야. 그 이상 좋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서 특히나 이제 찬송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온 육체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도 이게 호르몬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찬양을 한다는 것은 우선 목부터 이 폐 근육 운동을 열심히 시키기 때문에 그렇구나. 산소가 공기 중에서 훨씬 많이 들어가서 폐활량이 크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면은 우리 몸의 모든 그 세포 조직의 기능이 훨씬 더 활성화되죠. 앞으로 성가대 잘 되겠다 이제. 예,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 이 생각, 마음이 이게 깨끗해지니까 우리 몸에서 소위 이제 그 행복 호르몬이라는 옥시토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들으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그 코티졸이라는 것이 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근심 걱정을 병에 걸리면 많이 하는데 이런 근심 걱정이 훨씬 덜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치료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잘 먹고 마시고 잘 자는 건데 이 찬양을 하면은 그 뇌에서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이 12개인데 그 중에 10번째가 영어로는 베이거스 너브라고 하고 한국말은 미주신경인데 이 신경이 가닥을 쳐가지고 위장에 다 들어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10번째가 12개 가운데 10번째가 터치가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요것이 위로 위장의 연동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면 잘 갈고 또 무엇보다도 이 흡수를 잘하게 돼 있어요. 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우리가 그렇게 근심 걱정 속에 먹으면은 이게 흡수를 잘 않게 돼 있어요. 또 반면에 설령 나쁜 음식을 먹어도 정말 감사한 마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먹으면은 이 장이 이 생각을 따라서 그 흡수를 나쁜 걸 흡수를 않고 이 좋은 것만 흡수할 정도로 우리 몸은 너무나 그렇게 신비하게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가야 된다라.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입으로는 찬양하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순환기, 그다음에 소화기, 또 이 정신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주 건강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의 교제, 인간관계를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뭐 요새 이제 많은 이 정신병들 특히 이제 이 우리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는 것은 그런 이제 병을 그래서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전도를 방법이야.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녀들 교회 안대로 나오면 그 자식들은 100%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새 최근 통계에 보면 한국 젊은이들의 6%만이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돼 있어요. 6%. 앞으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앞으로 한국 사회는 큰 문제다 하는 것을 그게 질병의 암의 원인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암이고 그게 우울하고 근심 걱정에 쌓였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이게 모든 병을 이제 촉진하거나 유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의 원인이 한국에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적당히 받으면 우리 몸에서 활력을 일으켜요. 이게 스트레스를 이게 활력소로 활력소로 바꾸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작업이 신앙이. 그러면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이겨서 예. 그걸 거꾸로 우리 몸의 활력소를 찾는. 스트레스 안 받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그건 더 나쁜 거지. 그건 뭐 나쁠 정도가 아니라 이 노인이 될수록 게을러져 가지고 침대에 들어누워 있고 이게 뭐 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그건 완전히 죽음 길로 가는 겁니다. 김 박사님. 교회 다녀도 스트레스 받거든. 받아야. 근데 그게 좋은 거지. 좋죠. 그게 좋은 늙을수록 스트레스야. 그러면 성가대 하다가 여성교회 하다가 스트레스 맞습니다. 받아요. 심지어 여자들끼리 막 만나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거라는 거지. 그러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큰 교회 운영하시려면은 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루려면은 나도 스트레스 엄청난 받아요. 스트레스죠. 근데 난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 스트레스를 자극제로 바꾸면 그렇죠. 그게 활력소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저희 친구들이 요새 은퇴해가지고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 이거 못 살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좋은 거지. 그것은 우리 생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마누라 스트레스도 없으면 그 사람은 빨리 죽게 돼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생각을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정말 그렇습니다. 약으로 생각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할 수 있어요. 최근에 그 요한 바워라는 독일의 그 의사면서 아주 유명한 유전학자가 쓴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이 매경신문사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공감하는 유전자. 이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몸을 모든 조정하는 것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이제 모든 지령을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그 좋은 생각을 하면은 우리 몸은 또 묘하게 이 유전자가 이제 그 핵산이라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DNA가 또 변화돼 가지고 RNA라는 걸로 돼서 RNA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호르몬, 여러 가지 단백질 이런 걸 이제 만드는데 그 만들 때 단백질이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몸 안에서도 만들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타민은 우리 몸에서 일체 안 만들어져요. 바이타민만 안 만들어지고. 바이타민 또는 이제 산소도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져요.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산소는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른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호르몬 이런 건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질 때 보면은 우리 몸에 유익한 물질과 동시에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물질도 동시에 만들어져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각자 몸속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전혀 없는데 만들어지는 거죠. 네,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암으로 그 안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이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과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다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그런데 이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더 많아지든지 또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더 적어지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놀랍네. 서로가 이제 평행을 이룬다든지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깨지냐 하는 것이 이제 연구인데 그 확실한 이제 원인이 되는 건 아직도 잘 모르는데 그 제일로 중요한 요소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이 평행을 깨고 또 이제 이것을 유지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연구를 해보니까 운동이에요. 육체적인 운동. 그러니까 최소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야만이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진 이 밸런스를 약이나 수술, 방사선 이런 걸로 해서 제자리로 이제 올릴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또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순전히 이런 어떤 정신적인 의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떤 기도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엄청나게 신비스럽게 창조돼 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도 한도 없죠. 모르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럼 김 그러니까, 박사님, 예. 우리나라 사람은 다 신랑 때문에 암 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며느리 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돌아가는 분이 그래요, 부지기수인데 예. 교회 나오면 그까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죠. 뭐 그래라 그러고 그래서 새벽기도 그리고 다니고 우리는 교회 나오면 우리 받는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내 안에서 오히려 좋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극이 돼가지고. 저도 그렇지만은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신경을 늘 우리가 외우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주기도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래. 이 천지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천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계만 해도 별이 3,000개 이상, 3,000억 개 이상 있다고 그렇죠. 그래요. 그 주위에 은하계가 또 3,000억 개. 1년에 정확한 시기에 꽃이 피고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인체를 연구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수만 개의 정충이 한 난자를 만나서 한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건강한 줄기세포인데 거기에서 분화가 돼가지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손톱이 되고 뭐 눈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이게 막 자라는 거야. 자라가지고 25살쯤 되면 이게 탁 스탑해요. 우리 이 팔, 이 끝에서 끝에 이것이 우리 키하고 거의 비슷해요. 키가 큰 사람은 이 팔 이게 길죠. 더 크고.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오른팔, 왼팔 그 길이 차이가 전 세계 사람을 통해도 1cm 이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한참 자라다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스톱되고. 딱 스탑되느냐.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암은 우리는 이 어린애 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스탑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는 건 암이 자라나 우리 몸 세포가 자라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스탑시키는 것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암을 못 고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스탑이 되는데 25살이면 딱 모든 것이 올 스톱인데 암은 계속 발전한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악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창조 질서를 대항하는 세력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김 박사님은 언제부터 어머니가 교회 다니셨어요? 어머니 좀 이야기해 저는 이제 보세요. 모태 신앙이고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 분이 안 나오셨고 저희 국민학교 나와도 그 대단한 건 그때. 저희 아버지는 원래 부산 사람인데 이 주판을 잘 놓으셔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주판 무슨 대회 우승해가지고 식산은행에 일찍 취직을 일제시대 때. 일제 해가지고 부산 사람이 군산으로 가가지고 군산에서 이제 젊어서 가니까 누가 인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팔자 고쳤네. 그러면 목사님이 전주 여자를 소개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제가 군산에서 났습니다. 전주 여자가 아니고 전주 아가씨.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는 전주분이고 아버지는 부산분이고. 그런데 지금도 돌이켜서 보면은 정말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군산의 신흥교회가 지금도 100년이 넘는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이 정말 믿음이 도저히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따를 수 있을까 없을 만큼.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야 팔자 고치지. 아주 어지중간하게 믿으면 안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주 그 식탁 또는 자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기도하실 때 시편 23편 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예수만 잘 믿으면은 아멘. 네가 뭐든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맞습니다. 또 맞습니다. 어디 가나 너를 보호하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기도를 항상 하시니까 매일 들은 거죠. 은연 중에 저는 나는 그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잠깐 월남에 갔을 때 또는 미국에 갔을 때도 한 번도 또 시험 같은 거 뭐 이런 거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덕분에 그 기도의 덕분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참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도 시골 있어 봤지만은 장로님 자식이라고 그래 안 해. 목사님 아들이라고 예수 잘 믿어라. 예수만 잘 믿으면 다 된다. 이런 말 안 해.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 교회 특별히 예수님에게 빠져야 김우신 박사 같은 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 김 박사님 어머니나 저희 어머니, 우리 어머니 특별하게 교회 사랑하고 주일 지키고 기도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나 너는 주님만 잘 믿어라. 저 똑같은 말. 저도 내가 서울에 백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지난주에 내 설교 못 들었어요. 들었죠. 예. 그렇잖아. 어머니. 내 지팡이 막 휘두르는 거 보셨죠? 그럼요. 예. 아주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저희 부모님 생각을 오래 그러니까 했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참 김 박사님 만나는 게 저도 은혜고 감사합니다. 영적인 그 유전자는 만나면 똑같아요. 이렇게 만나서 이 영적으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까 참 제가 잠깐 그 공감하는 유전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보 기도가 과연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책에서 보여줬어요. 그렇구나. 그분이 유전학자니까 형무소에 있는 많은 죄수들을 상대로 피를 뽑아서 그 유전자 발현 이런 걸 조사해서 이제 보니까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적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참여하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이제 반면에 그 교회에다가 부탁해서 중보 기도를 시켜봤더니 중보 기도를 받은 그 죄수들의 피 속에서 훨씬 더 그 좋은 이제 물질 우리 몸에 그 나쁜 유전자보다는 좋은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또 이제 그걸 기도한 사람들도 보니까 훨씬 더 그 우리 몸에서 좋은 유전자가 발현되다.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중보 기도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것을 제가 알기에는 처음으로 그 책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김 박사님은 지금 하시는 것이 모교인 서울의대에 1년에 2번씩 오셔가지고 김 박사님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대학원이나 최고 박사 수준이 아니면 김 박사님 강의를 못 듣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른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나도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마이동풍이라는 말을. 그래서 김 박사님은 정말 너무 아까우신 분이어서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핵심이 뭐냐? 건강에 뭘 먹으면 좋다. 요새 전부 그거예요. 뭘 먹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교회만 잘 되면 신약 구약만 잘 먹으면 먹고 마시는 것은 신약 구약만 잘 먹으면 다 되는데 우리 마음과 우리 영적인 이런 것이 엄청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 마음에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하면은 미움이 있고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독을 가지고 먹으니까. 그럼요. 근데 우리는 물질이 독으로 바뀌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목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하시면. 그런데 제가 실망스러운 것은 환자 중에 많은 사람이 또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근심 걱정을 하는 걸 보면은 답답하죠. 참 우리가 잘못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안타깝죠. 아이고, 안타까워요. 저분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데 네. 저 걱정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김 박사님만 믿고 왔는데 김 박사님은 그게 아니거든. 그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나는 내 뒤에 오는 분 신들매를 풀고도 감당치 못한다. 예. 예수님에게로 가라. 예. 예수님만 잘 믿어라. 그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의사든 목사든 정치인이든 교수든 세례 요한의 일 해야 돼. 예수님에게로 가라. 교회로 가라.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들 가족들을 좀 전도해 보려고 하다가 제 자신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와중에 제가 그 믿음의 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 번 탐독해서 보니까 그 27절에 모세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서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믿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구나. 내 생각으로 항상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 생각하면은 잘 믿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좀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지금 몇입니까? 저는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 삼남매 나오세요. 그것도 제가 기도 중에 결혼을 해서 애를 가져야 가정을 이루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죠. 예. 그리고 근데 아들을 연속으로 낳으면은 아들끼리는 싸우고 이러니까 중간에다가 딸을 넣으면은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걸로 기도를 했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저는 이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딸을 사위를 볼 때 어쨌든 예수 믿는데 해야 된다. 그렇죠. 항상 그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아들도 딸도 어려서부터 내가 이렇게 복받은 예수님을 결혼을 통해서 망치면 안 된다. 그렇죠. 바로 제가 어려서부터 세뇌 공작을 열심히 했는데 묘하게 그 우리 애들이 저한테 이제 자기 애인들을 소개하는데 우리 딸은 유태인을 데리고 오지를 않나. 세상에. 그다음에 아들들은 다 불교 신자 또 이런 캐도릭 신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지. 결혼은 적어도 같은 기독교인으로 해야만이 너희 결혼 생활도 편하고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서 다 듣는 척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거 알고 있다야. 그러면 종교를 바꾸도록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들들이 이제 이야기. 아들, 딸들도. 딸이 그렇고. 그래서 그거 좋다. 그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그 전도도 되고 좋은 거.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사위가 유태인이니까 불러다가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는 그렇게 종교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면 서로 화합하기가 힘들으니까 네가 꼭 결혼할 의향이 있으면은 우리는 장로교 신자들이니까. 딸은 어디서 공부했어요? 하버드에서 공부했어요. 뭘 했습니까? 경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는 줄리아드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9살 때 그 콜로라도의 아스펜이라는 음악을 잘하는 애들끼리 여름 캠프를 해요. 거기서 만났는데 그 사이가 2살 위인데 피아노 전공이니까 우리 딸의 반주를 선생이 이렇게 랜덤하게 이제 묶어주는데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다시 고등학교 때 또 영국에서 또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하고 예. 바이올린이 원래 협주를 잘합니다. 예, 예, 그러다가 우리 딸이 그 세븐틴 매거진에서 하는 그 바이올린 대회 1등까지 했는데도 커티스라는 학교에서 초청장이 왔을 때 그때가 11살인데 아주 우리 집안에서는 가문의 영광이다고 보고 좋아했는데 제가 그걸 전문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전공하지 마라. 예, 이유가 이제 그 고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 주말에 연주를 해요.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연습은 평일에 하고 주말에 5시간째. 없습니다. 원래 연예인들이나 그러니까 연주자들은.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모든 걸 교회에 맞춘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버드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펜에서 이제 대학원을 해가지고 골드만삭스에 취직을 했는데 그 사이가 거기에 또 취직이 된 거예요. 희한하게 계속 연결되네. 예, 그 사이는 그 줄리아드를 졸업하고 또 저 콜롬비아에서 수학을 공부해가지고 거기 골드만삭스라는 그 투자 회사에 같이 또 만난 거예요. 최고의 투자 기업이죠. 이 세 번째 만나서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애가 된 거예요. 사귀게 어려서부터 이제 둘이 같이 남자 여자는 자주 만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맞아. 그래서 그 사위한테 이제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러면 1년 동안 장로교회를 다녀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뉴욕에 있는 장로교회를 1년을 다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장로교회는 이 찬양을 중요시하고 또 뭐 오울관 하니까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시내거 그 맨날 유태인들 다니는 거기에 가서는 재미를 못 붙였는데 이 장로교회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히려 더 우리 딸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우리 사위를- 며느리들도 다 교회 이제 다 바꿨죠. 전부 다 장로교로. 캐톨릭에서 장로. 또 이제 불교에서 장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기독교로 바뀌는 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 있을 수 아버지가 없습니다. 저더러 뭐라고 하는 거니. 그 아버지가 아버지도 아버지가 유명한 생화학자예요. 하버드에서 교수하다가 NIH의 그 생화학 그 책임자까지 되시고 아주 세계적으로 이 조류, 이 새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나 우리 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그 항복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굴복하는 반대할 거지. 수가 없다. 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김 박사님은 그랬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의사하고 유명한 핵학자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고 헛되고 헛돼. 솔로몬이 말은 헛되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돼도 자녀들 다 셋 믿음을 떠나면 그것도 헛되지. 그렇죠. 이야, 팔자 고쳤어요. 그럼요. 그 정말 복 받으신. 예. 오늘 우리 한국에는 자기 대에 모두 성공한 분들은 자식들도 세상적인 성공만 그 길로만 보여주고 신앙은 관심이 없습니다. 2025년 우리 김 박사님 이렇게 인터뷰로 만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귀한 말씀 억수로 많은데 오늘 짧은 시간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번 나중에 저하고 인터뷰 한번 더 합시다. 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명성교회 개척하고 내가 병이 많았어요. 그러나 개척하고 44년 됐습니다. 병원에 단 하루도 입원 안 했거든. 나 같은 약골이 이 많은 어려운 일을 하면서 내가 특별히 약 먹는 것도 없고 그렇죠. 교회에서 스트레스 나같이 많이 받는 사람 없지만은 그렇죠. 그게 내 몸에 해되도록
이 스트레스 주님에게 맡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걱정합니까? 그랬어요. 모든 건 주님. 그래서 찬송 많이 부르고 예, 예. 저 설교하다가 찬송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 아주 예? 우리 건강, 뭐? 육체뿐만 불러대면. 정신 건강 아주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예, 살아가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 오늘 C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몸의 건강, 몸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 불어넣으신 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남하고 싸우거나 남의 말하거나 남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거 다 있는 건데 그게 인간인데 그런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벽기도 잘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범사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이건 확실합니다. 오늘 김 박사님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